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22장을 빼먹고 23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빼먹은 22장을 하고 다음에 제가 또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2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잠언 2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또 그 어리석은 자를 대표하는 건 또 악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어리석은 자가 된다,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지혜로운 자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장의 말씀에도 쭉 읽다 보면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런 거고 악한 자의, 즉 어리석은 자의 삶은 이런 건데,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기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그게 19절,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21절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살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기 위하여,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잠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에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참 좋은데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많이 패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 지면서 살 수가 없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할지라도 그의 내면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실은 그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삶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전적인 신뢰 안에서만 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말로 명예라는 단어가 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샴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름. 즉 잠시 후면 사라질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 알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와 명언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유대인, 즉 히브리인의 신분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다 던져버리는 오늘날의 세대와는 바로 분명히 다른 삶의 태도죠. 그렇다면 왜 모세가 그 왕궁에 있던 부귀와 명예를 다 버리고 노예였던 유대인의 삶을 선택했을까? 히브리 기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낙을 누리는 그 바로의 궁전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나 판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자신의 환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손을 가지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안에서만 있다면 결국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서 말씀은 단지 그의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파의 한가운데서도 그는 말씀의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화답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진정한 영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총의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며 머물러 있거나 또는 낙담하여 포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태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아든지 또는 어떤 욕망이든지 욕심이든지 환경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견고한 진이 오늘 이 새벽에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오는 세파의 흔들림 속에 두려움과 낙담으로 움츠려 있던 우리의 마음이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늘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넘어지고 찢겨진 심령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일어나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으로 진리의 말씀에 화답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주님께 화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이 되는 귀한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머리 숙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화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